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은총,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멜세기 5일차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으로, 순종의 시간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제 45일의 시간을 또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교훈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오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이민족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 12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어제 여호와의 종도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아, 또 레인들아,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라. 어제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찬양할 때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어, 그죠? 그러면서 오늘 연결되는 이야기가 시편 136편인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하답하면서 성도들이 또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누가 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올라온 예배자들, 순례자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답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창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 백성들이 같이 호응하는, 그래서 같이 무리지어서 하나 되어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천국에서 벌어지는 찬양이 있었죠, 그죠? 그럼 모두가 같이 한마음 돼서 아멘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찬양하듯이 지금 여기서도 제사장들이 선창하면은 그게 참선 모든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시편 136편 모습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 말하죠? 제사장이 선창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또 그 백성들이 또 화답하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이고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어떤 특정 시대에만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언제까지, 즉 마지막 세상 종말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 그것을 지금 계속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 말씀 봤잖아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헛것을 숭상하고 헛것을 믿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우상들이 믿는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 바로 그거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렇게 이거 뭐 비교하는 것조차도 뭐 이렇게 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죠? 시편 135편 어제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이대하신 하나님 가돌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어제 분명히 우상들하고 비교하는 어떤 모습이나 그들은 말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로 성립케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주시고 뭔가 주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여 주신데 어제 어떤 말씀가시도 있었죠. 이렇게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으로 일하여 오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디서나 행하시는 하나지만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는 그대로 내어 버려두기도 하신 하나님. 그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라도 오른도로 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한번 믿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이상한 어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할렐루야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징계 과정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잠시 유기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만 즉 블레셋 같은 세력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지금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의 시간을 주셨다. 벌써 보니까 오늘이 45일차 이제 45일차 들어가는 날이니까 4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죠? 여러분 그냥 눈 한번 끔뻑하고 나면은 열흘이 지나가고 눈 한번 끔뻑하면 20일이 지나가고 벌써 50일이 되었네. 그렇게 그날을 맞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때에 맞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3절에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들 중에서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을 요하는데 저거 신명기 10장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그죠?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
때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저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꼭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맞습니다. 항상 제가 두 가지를 우리가 견주어서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도 맞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 한쪽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만 계속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차별금지법 같은 걸 찬성하는 어떤 신학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나 한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은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뭔가 어떤 부분에는 A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B라고도 표현해 놨거든요. 그럼 A와 B가 합해졌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A만 자꾸 주장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B만 자꾸 주장해서도 안 되죠. 그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체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 크고 능하신 분이고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그분이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고 화답했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어제도 그랬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죠? 이것도 시편 72편에 그대로, 그렇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는 일종의 편집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시편에 누군가 고백한 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듯이 지금도 그런 내용. 보니까 시편 72편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고 선포했듯이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찢어주셨던 하나님,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키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그늘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그 밤기온을 불기둥으로 이불처럼 덮어주신 하나님, 필요하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까지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역경들도 있지만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서 놀란 일들을 행해 주셔서 그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 왜 그렇게 행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기적과 치유, 막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 따라오라고 샘플로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기적의 단물만 빼먹고, 그 능력의 단물만 빼먹고, 치유의 단물을 빼먹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홀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능력으로 크고 놀란 일을 행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죠? 자,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창조적 지혜로,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운행하게 하시고 천지창조 때 만든 해가 지금도 있게 하시고
천지창조에 만든 달이 지구도 있게, 지금도 있게 하시고, 천지창조에 만든 이 지구가 지금도 있게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다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하늘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땅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미로다. 잠언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하늘의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늘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도 내리게 하신 것.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번개를 치게 하는 것도, 바람이 불게 하는 것도,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봐도, 또 특별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체의 신비만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의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실핏줄 하나까지, 뼈마디 하나까지,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노화 현상은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도 또 하나님이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 머리에 실핏줄 하나까지, 여러분 뼈마디 하나까지, 세포조직 하나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그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에 떠지는 것, 눈이 떠지는 것도 이거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감사하고 떠나고. 하나님 오늘이라는 삶을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에도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죠? 또 하루를 지나고 나서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요즘 길 가다가 땅이 푹 꺼져가지고 저 불행하게 이 세상을 하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신 것. 일상이 모든 것이 감사지. 그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루는 시간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에, 제가 지난 초실절은 감사절이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페에 행복 감사를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일상의 감사를 한번 쭉 올려보십시오. 공유해 보십시오. 아, 이분은 이런 감사를 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를, 아,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네. 이 청년은 이렇게 하고 있네. 이 학생은 이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스스로 공유하면서 또 서로 배울 거는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이 물 위에 펴셨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땅조하고 땅과 물을 나눠. 여러분 제가 천지창조 이야기할 때 하셨어요. 그죠? 우리 천지창조 배울 교훈이 있다. 하나님 먼저 그릇부터 만드신다. 땅을 먼저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릇을 만드시는 거라고 해서, 그죠? 그리고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늘에 뭘 만들었다? 해와 달과 별을 공간에 배치하고 새들도 공중에 날아다니게 하고,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저 땅에는 사람과 식물이 자라게 하고 짐승이 살게끔 그릇부터 먼저 만드시더라.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먼저 그릇 만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내가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 채우신 선물을, 하나님 채우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만약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작은 종재기 그릇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면 종재기 은혜나 종재기 선물만 당겨지겠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고 잘 참고 인내해서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든 사람들은
큰 선물이 담겨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저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릇 먼저 만들듯이 우리도 그릇을 잘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적용하고 내 자아를 부수고 적용하면 축복의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카프라는 그릇이 C자 거꾸로 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축복의 그릇이 되더라. 이 축복의 그릇이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이 큰 그릇 위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담겨지죠. 그죠? 땅을 지으신 하나님, 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짓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배치하시고 공중의 새를 배치하시고 땅에 짐승과 식물과 사람을 배치하시고 준물에 물고기를 배치하신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아마 일출 현상을 보면 그 참 장엄하게 해가 떠오르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하루 동안 우리 낮 시간을 허락하고 그 해의 사명을 다하고 또 마치 지는 것처럼 서쪽으로 그 해는 자기 역할을 감추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저 해에서 뭔가 배워야 돼요. 교만하게 내가 머리 치들고 자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침 되면 떴다가 밤 되면은 그것을 달과 별에게 넘겨주고 또 자기 자신은 또 잠시 숨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하면 또 달과 별은 또 밤 동안 어떤 역할을 하면서 또 뭔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또 새벽이 되면 사라지는 거. 여러분, 달과 별이 새벽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보이는 거 있죠. 그죠? 원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가 뜨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고 날 좀 보소 하는 것이 그 어떤 별? 그게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그 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천지창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해도 하루 동안 그렇게 밝혀준 별이 그 밤 시간이 되면 자기 모습을 감출 줄 아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거든. 그죠? 우리 인간들도 그래야 돼요. 내가 해니까 계속 너희들을 주관할 거야. 밤은 없어 이제. 그렇게 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달과 별도 밤 시간에 자기들이 주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밤에 그 달과 별이 역할을 잘하고 또 태양이 뜨면 그들은 사라져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그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는 말씀이 있으면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 하려면 내가 해인데요. 나는 영원히 지지 않을 해인데요. 그건 교만한 모습이죠. 그죠? 자,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 저거는 애굽의 장자 10번째 재앙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이 말이도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호와가 진짜구나 하고 이제는 제대로 광야 행군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저 사건을 보여주셨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렇게 애굽의 장자들 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430년 400년 지나면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 애굽 신들에게도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며 가라고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원망불평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너희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무한히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내신 하나님께,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왜 인도했다고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인도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그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니까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서 여호와의 군대 200만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430년 동안 그 고센 땅을 마치 엄마의 배 자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품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마치 출산하듯이 200만 군대가 되어서 나오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신 것이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어떤 은혜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무한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카레에 실패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하는 행동이 바로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렇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디 있다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무엇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것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떤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완전 가루가 되어서 부서져서 주님의 목적대로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자, 12절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홍해바다를 홀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신명기 4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애굽에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밖에 이렇게 하신 일이 없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이라.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능력의 손으로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다가 어디 있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벽에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는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고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새벽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오순절까지 기도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이 땅에 깨어있는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 일을 해드릴 수, 그래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